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 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책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한 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확산시키는 기도의 삶, 용서의 은혜를 확산시키는 기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린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꼭 물질에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병 고침에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오늘 4절 앞부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란 나한테 잘못한 누군가가 느끼는 책임감, 부담감, 이 부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부담 느끼지 않아도 돼. 책임지지 않아도 돼.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한다는 말이 에피에미예요. 뜻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상처를 입으면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죄 지은 죄는 하마르티아이고 위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짓다 이 말은 오페일로예요. 빚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는 빚 문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차용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 이게 용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선과 악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던 내 삶을 자백함으로, 자백한다는 말은 함께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틀렸다는 걸 나도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라고 나도 인정하고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세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음에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가 확산되는 삶을 살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너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용서의 은혜가 확장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인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용서의 대상이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에 대하여 가장 큰 죄를 많이 저지른 첫 번째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하나님이 야, 넌 아직도 그거 기억하고 있냐? 나는 다 잊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나는 용서받은 자인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단의 음성이 있어 양심 없는 놈,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걸 널름 받아먹어? 이 양심 없는 놈아, 이런 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소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 명백하게 십자가에서 확인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난 왜 나 자신을 용서를 못할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힘이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걸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두 번째 용서의 대상은 누구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어? 나는 못할 줄 알아?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할 권리가 내게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그럴 때 필요한 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나를 거듭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용서는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하는 내가 죽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심한 몸부림이 없이 용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그건 용서할 내용이 내게 큰 상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처는요, 기도가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 용서의 첫 단계는 뭐죠?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수 갚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려면 버릴 권세가 필요해요. 주님은 붙잡을 권세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버릴 권세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버릴 권세가 필요합니다. 붙잡기만 하면 그 인생은 숨을 쉴 공간이 없어요. 버릴 수 있는 권세가 필요해요. 욕심도 버리고 또 여러 탐욕도 버리고, 그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보복할, 복수할 그러한 권리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는 걸 내 힘으로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려놔야 하기에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국 교회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여러 곳에 기독교 성지라고 그럴까요? 부흥이 있던 곳, 은혜가 있던 곳, 때로는 상처가 있던 곳을 탐방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수원에 가면 제암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3.1 만세 운동을 일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수원에 많이 살았는데 제암리라는 마을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제에 항거했던 3.1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그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을 다 교회에 불러 모아서 입구를 나무로 이제 막고 창문을 다 나무로 이렇게 못 박아서 그렇게 가두고 거기에 불을 지릅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딱 한 분만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는 그 마지막 생존자 원로 장로님이신데 여자분이세요. 살아 계셨습니다. 그분이 다른 분의 그 수기로 그분은 이제 구술하고 말로 얘기하고 다른 분이
글을 써서 책도 냈습니다. 두렁바위 위에 흐르는 눈물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몸의 거동이 불편하셔서 거의 누워 계셨는데 간신히 힘을 내서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기억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그렇게 가족들을 다 죽였던 그 일본 그 군인들, 일본 자체가 밉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밉죠. 그런데 미워할 권리가 나한테는 없잖아요. 밉죠. 그런데 미워할 권리가 나한테는 없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그 말하기 이전에 이분이 일본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일본 교회가 일제시대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참회할 때 항상 방문하는 교회가 이 제합리 교회예요. 이 가교 역할을 이 장로님이 많이 하셨어요. 밉죠. 그런데 미워할 권리가 나한테는 없잖아요. 그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제 가슴에 생생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린 권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 1993년도 10월호에 이런 재밌는 실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남자 고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을, 그때는 이제 몽둥이로 학생들을 체벌하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체벌을 해서 이 학생이 불구가 됐어요. 학생들이 친구를 체벌한다는 이유로 불구를 만든 이 선생님을 처벌해야 한다고, 이 선생님을 학교에서 잘라야 된다고 데모를 했어요. 학교에서 거절하니까 성난 아이들이, 성난 학생들이 몽둥이를 들고 교무실을 습격했어요. 여선생님, 남선생님 할 것 없이 다 다른 곳으로 대피하고 주임 선생님만 남았어요. 주임 선생님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하는데 말이 잘 안 통했는데,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하나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럼 선생님도 한번 당해보세요. 그리고는 몽둥이로 선생님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쓰러뜨리고 선생님을 몽둥이로 때렸네요. 물론 선생님이시니까 아주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지는 못했죠.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눈을 가리고 맞으셨어요. 일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나서 그 선생님을 때렸던 것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몽둥이로 선생님 때릴 때 왜 얼굴을 가리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야, 나도 인간인데 나 때리는 놈 얼굴 보면 혹시 그 놈 미워할까 봐.
내가 얼굴 가렸다. 그 앞에서 학생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 선생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실제로 실린 실화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를 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면,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한 개척자에게 인디언이 찾아와서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컵만 주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 개척자가 그 인디언에게 내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꺼져 이 인디안 놈아. 몇 달 후에 이 개척자가 숲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인디안 막사를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그 인디안이 주는 사슴고기와 우유를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인디언이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게 됐어요. 그 인디안이 그 개척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 그랬더니 그 인디언이 말합니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하거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꺼져 인디안 놈아, 그렇게 말하며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개척자가 기억이 나서 그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인디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 그랬어요. 숯불을 쌓아 놓으라는 것은 얼굴이 붉게 되도록 스스로 깨닫고 알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세 번째는, 첫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다면, 세 번째는 실제로 선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실제로 선을 행해야 하는 거니까 선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먹을 걸 줘야 됩니다. 마실 걸 줘야 됩니다. 입을 걸 줘야 됩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하여 선을 행해야지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리차드 범블란트의 새 장에서 벗어난 새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집트에 주둔해 있던 영국 상사의 고백인데, 그 영국 부대 안에 예수 믿는 민간인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돌봐주는 민간인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분인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이 영국 군인들에게 보기에는 아주 눈꼴시였습니다. 저 자식이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고 있는데 혼자 거룩한 척해.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 민간인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부하가 난 이 상사가 진흙으로 가득 묻어있는 더러운 장화발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머리통을 짓이겼습니다. 그리고는 막 조롱하는 말을 쏟아붓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진흙이 묻어있던 그 더러운 장화가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로 그분 침대 옆에 놓였습니다. 밤에 그렇게 짓밟았던 그 예수 믿는 분이 장화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분 침대 옆에 놓은 것입니다. 그해 그 민간인을 조롱했던 모든 그 영국 군대의 상사를 비롯한 사람들은 다 전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탈영을 한다는 건 그건 즉각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아주 위법한 범죄입니다. 한 병사가 탈영 혐의가 있어 체포되어 사형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링컨 대통령에게 항소문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억울한데 탈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사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사면장에 도장을 꽝 찍어서 보냅니다. 그 후에 이 병사는 남북전쟁 맨 마지막 전투,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서 맹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전사한 그 시신의 오른쪽 가슴에 주머니 안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링컨 대통령의 사면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자기를 믿어준, 자기의 결백을 믿어준, 자기의 허물을 용서한 사면장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용서를 확산하는 삶을 살도록 세 가지 기도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권리를 내려놓는 기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 그리고 선을 실제로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 세 가지의 기도로 여러분 이 참혹한 시대에 은혜를 전파하는, 선을 전파하는, 용서를 전파하는,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에, 일터에, 세상에 그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큰 능력으로 저희가 악을 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수를 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을 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전파하는 인생, 은혜를 전파하는 인생, 용서를 전파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저희에게 보복하는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 버릴 권세를 주시고 내려놓을 권세를 주시고 주님 선을 행할 수 있는, 악을 행한 자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제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도 시온교회를 통하여, 시온교회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강화 땅에, 인천에,
대한민국의 온 열방에 은혜가 확산되는 풍성한 복이 임하는 주여 오직 은혜의 통로로 용서의 통로로만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열은 다 내렸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오늘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퇴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